자, 오늘 본문은 20장 17절에서 27절. 원래는 17절에서 27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이제 밀레도에서 진행이 되었고,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떠난 한 46km 정도 되는데 내려와서 돌아갈 수는 없고, 밀레도의 리더십들,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리더자들,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친구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내용 17절에서 27절이 첫 번째 토막입니다. 첫 번째 토막.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 친구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 자녀의 믿음 생활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런 거. 나는 자신감 있다. 하나님이 제 피값을 내게 물었는데 너 쟤한테 복음 전했어 안 전했어? 주님, 그 피값에 대하여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피값을 물을 거예요. 너희 자녀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내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니? 내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피값에 대해서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한다? 나는 피값에 대하여 자신감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밑줄 그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 다 전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 믿음 생활 한없이 했다. 너 믿음 생활 어떻게 했니? 나 한없이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어 라고 지금 에베소연 리더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데려오려고 2019년도 달력을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는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적어 놓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뭡니까? 여쭤보세요. 당신은 죽기 전에 꼭 뭘 하고 싶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다가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돼. 근데 외국 사람들이 첫 번째로 썼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뭐였느냐? 첫 번째는 K-팝 콘서트 가기였습니다. K-팝 콘서트 가기. 두 번째는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죽기 전에 해볼 것. 세 번째가 템플 스테이션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체험한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템플 스테이에서 하는 거. 미국에서 보스턴에 살고 있었던 레베카 다니제러스라고 하시는 분이 호텔에서 5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50년 동안 자기가 뼈를 묻고 젊음을 묻고 지냈던 그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살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쓰러져 있는데 아들임이 레지스인데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75세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서 마음껏 한없이 살아보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0개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힙합 댄스 배우기. 두 번째가 스카이다이빙 하기. 세 번째가 버몬트에 가서 소 젖짜기. 이게 버킷리스트일까?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죽고 싶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영국에 50세가 되기 전에 40살 말미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희가 50살 되면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버킷리스트를 적어봐라 그랬더니 여긴 또 각원이야. 1번 집사기, 2번 아이 낳기, 3번이 충격적이에요. 결혼하기.
얘네들은 아기를 낳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결혼보다. 4번이 사랑하기, 5번이 헌혈해 보기, 6번이 100권의 책 읽기, 이겁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세시대 때 중범죄자가 잡히면 교수형을 해요. 목에 줄을 메어서 죽이는데 그 사람 죽일 때 버킷이 빠켓스입니다. 빠켓스를 뒤집어서 그 위에 딱 올려놓고 목줄을 여기다 딱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죠. 킥! 그러면 차라, 동사 명령형. 킥! 차! The bucket. 우리나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킥 더 바켓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 쳐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나온 얘기가 버킷 리스트 하면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버킷리스트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지만 정리해 보면 두 가지 딱 나와요. 첫 번째 75%는 여행하기.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자기 개발하기. 영어를 하거나 기타를 배우거나. 이게 버킷리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버킷리스트의 리스트들은 너무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근데 자기들이 그걸 해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사람 중에 47%는 하지 못한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지 못한대요. 뭐 때문에 못하느냐?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이 있어서.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나요? 신앙생활 중요한 게 있어. 바쁘면 기도 안 해. 여러분 바쁘면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면 기도 시간 빼. 바쁘면 무슨 시간 빼요? 예배 시간 빼. 뭐?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우리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난 내 인생 살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값진 거 했잖아요. 나 한없이 살았다. 이렇게 한없이 살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한없이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한이 없이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중요한 핵심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7절 볼게요.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이 오매 18절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없이 후회 없이 살았던 이의 인생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지금까지.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헌금 갖다 주러. 그런데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나는 1차 전도 여행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로 결정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온 거예요.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외웠죠.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 여러분 평생 죽을 때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암기하고 죽어야죠. 성경 한 권 암기하고 죽어봅시다. 주님이 그러지는 않아요. 주님 따고 너 성경 암송해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했다. 다른 거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다른 거 없어요? 글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을 반드시 가야 돼요. 왜 반드시 가야 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뿌려놓은 그 밭에. 그러니까 자기는 계획을 세워놓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떠나버리고 실라와 함께. 근데 하는 일마다 막는 거예요. 아니 왜 막아요? 이단 막으려고 갔는데 계속 막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도 안 되고 남쪽으로 안 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옮기셨느냐? 마게도냐로 옮기신 거예요. 그가 마게도냐로 2차 전도여행을 갔던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능력이 대단하거나 그의 결심이 대단해서 그가 나는 한이 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한없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이 되고 우리에게 국한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인하여 한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중요한 것, 그는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내가 피값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증언하냐? 오늘 본문의 제목,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한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한없이 믿음 생활하도록 이끄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를 이끌었을까? 어떻게 그를 한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었을까? 오늘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인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았더니 19절,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이며. 참 희한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면 뭔가 이게 잘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았더니 눈물 많이 흘리면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헤헤 웃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두들겨 맞고 돌멩이 맞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역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나는 못하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겸손한 삶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에덴 사람을 놓고, 에덴의 사람, 그리스 사람을 놓고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렸을까? 그는 눈물을 흘렸고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참고의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참고의 동그라미 딱. 이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인내 이렇게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무엇이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원어에는 하나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 쉼은 with, 영어로 with. 두 번째는 바이노는 work,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걸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에 함께 걸어갈 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돌멩이도 견딜 수 있고 눈물도 견딜 수 있고 아픔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참 이상하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OECD 실버 자살률 1위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물질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저에게.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나중에 너는 그럴 줄 몰랐어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날짜 이거 잘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때 그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나중에 돈 없으면 힘들어요. 하나님 먹여 살리죠. 네, 먹여 살리죠. 근데 왜 죽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친구들 OECD 자살률 몇 위? 1위. 젊은이에게도 길이 없네. 나이든 우리에게도 길이 없네. 다 죽네. 그러면 중간 부분은 자살률 몇 위? 1위.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만만치 않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돌멩이를 맞으며 또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우격다짐을 당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밑줄 두 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거리낌 없이. 여기에서 유익한 거다라고 말한 이 유익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전도의 대상들에게는 좀 거치는 것이에요. 왜?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잘못 살아서 바꿔야 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너 지금 네가 믿는 거 버리고 예수 붙잡아야 살아.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그렇게 유익한 것, 그 유익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그는 거리낌이 없이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조언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나이 든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들 조언하면 젊은 권사님들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덤빈다, 2번 떠난다, 3번 싸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그렇게 말하는 리더십들이 말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꼭 말해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왔잖아요. 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새로운 거야. 일주일 만에 오니까.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 만에 교회 왔는데 안 새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할까? 저는 정말 제가 물론 저는 봉사하고 왔는데 교회에 일주일 만에 딱 와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거 뭔가 남의 자리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도가 이 자리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생각 한번 해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믿음이 유지될까? 주일날 낮설교 한번 듣고 이게 믿음이 유지될까? 그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유익한 거지만 여러분에게는 이게 맨날 예배나 드리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생활 뭐 하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말하죠. 근데 잘 못해. 거침없이 막 말하면 집에 가서 제가 며칠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마음이 연약하고 부드러워. 정말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가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 이 거침없다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멈칫멈칫거리지 않고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물러서지 않다, 뒤로 물러가지 않다. 이 성경에 이 헬라어가 4번 딱 쓰이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쓰였느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디 갔노? 어디 갔어? 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이렇게. 물러가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 그들에게는 유익한 건데 그들에게는 거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물러서죠. 많이 물러섭니다. 많이 물러서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던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기질이나 어떤 다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증언한 것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 배웠지요? 동사 중에 동사의 활용은 두 가지. 영어에서 보면 하나는 능동태가 있고 하나는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나는 가만히 있고 당하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지요. 근데 능동태로 안 써 있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내가 증언하도록 도우셨다. 내가 증언할 수밖에. 누가? 성령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꼬꾸러졌겠습니까? 연약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지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성령은 항상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나를 밀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미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담대해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돈이 없어도 담대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돈이 없다고 안 써요? 못 배웠다고 안 써요? 내가 뭘 할 줄 못한다고 달란트가 없다고 안 써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를 하게 하시면 내가 거침없이 그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흠모하고 다니엘에 대하여 흠모하고 요셉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흠모할 정도로 살았던 것은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영적인 자신감 가지세요. 회사에서 쫓겨나려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병들거나 돈이 없거나 힘들거나 부부관계가 어렵거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어, 그죠? 막 여자도 넘보고 싶고 남자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로맨스도 안 주나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대로 담대하게 한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성령께서 내게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위대한 바울이고 나는 이렇게 루저,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밑줄 한번, 성령에 매여, 내가 성령에 매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성령이 나를 붙잡아 매었어요. 사람들은 매여 살지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장자연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그 젊은 처자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연예인 한번 해보려고 그가 발버둥을 쳤는데 기성세대 사장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의 비전을 엮어서 그를 노예로 메어서 성노예로 사용한 거예요. 성노예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돈에 매이는 사람들 많고, 사람에 매이는 사람 많고, 죄에 매이는 사람 많고, 어떤 것에 매이는 사람 많은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나는 성령에 매였다. 여러분 성령에 매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게 매이면 사람 죽으면 없어지고 돈 없으면 매이는 게 끝나. 근데 성령에 매이면 성령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죽지 않으시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한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그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 인생?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내가 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수를 해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왜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매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있어요, 없어요? 끊을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 나는 성령에 매여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 내 인생을 주도하기에 자기는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도 한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피값에 대하여 나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고백, 바울의 증언과 같이 우리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만 가서 이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봐. 인생이 달라져. 예수 믿으면 좌절과 낭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넘어져 버리고. 어떻게 성령은 똑같은데 그는 그렇게 한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께 매여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사역 아닌 사역 같지 않은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이냐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베트남에 와가지고 건물 하나를 임대했어요. 120만 원 렌탈을 해가지고 1층에는 카페이고 2층에는 자그마한 방이 있는데 1층에는 아줌마들, 교민들 중에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한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배웠다고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생활 이야기,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근데 베트남 사람들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줌마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고 가서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은근슬쩍 친절함에 대해서 이야기. 2층에서는 뭐 하느냐? 2층은 그분이 OM 출신이에요. OM은 기독교 미션인데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OM 출신의 그 선교사님들이 자비량으로 돈 받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모든 돈을 다 쓰고 거기 와서 3층에서 베트남 친구들에게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슬쩍슬쩍 이렇게 소개해요. 자비량으로 3층에서도 그렇고 2층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그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만난 인생으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선교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교했을 때 그 재산 다 털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을 한없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희한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 때 로망이었죠. 우리 때 로망이 뭐냐면 대학가요제 나가는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기타를 쳐요. 저는 퍼스트 기타 주자였는데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사운드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룹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만난 자매가 누구냐면 김화란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1980년도 대학가요제 금상을 탔는데 뭐로 출전했느냐면 도시의 그림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노래를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이게 잘 들리시는 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꺼지는 듯 흔들리는 도시의 가로등 가슴 속에 흐르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혹시 멜로디가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저하고 같은 연배라는 것을.
근데 이분이 가수가 되고 인생을 막 산 거예요. 그러다 호주로 갔어. 호주에 가서 베트남 영화 감독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10대 아이가 되었고, 그 딸내미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던 그 딸내미가 엄마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하는 얘기, 엄마 예수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 예수 믿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엄마 무릎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 엄마가 그거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날 하루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오늘 하루 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신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당신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 살면서 정말 모든 눈물보다 하루 흘렸던 눈물이 더 많았다라고 그래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쟤처럼 10대 때 하나님 만나 주셨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살지 않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가슴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지. 그때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지. 예수 믿고 결단했어. 그는 지금 영어를 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거기에서 자비량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성령께 매이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것 고백하는 그 사람, 우리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에게도 넘어지고 환경에도 넘어지고 자신에게도 넘어지죠. 그러나 반드시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